자,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예, 종려주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탈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 탈 것을 타시고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 배를 타고 걷는 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을 걸어서 다니셨습니다. 뭐 탈 게 사실 없죠.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그죠? 따라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뭔가 탈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실 것 같구나, 혹은 특별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평소와 똑같이 예루살렘 성에 걸어서 얼마든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입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귀를 준비하게 하심으로써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보통 때처럼 걸어가지 아니하시고 또 이왕에 뭔가 타고 가시려면 백마처럼 좀 멋진 말 타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굳이 나귀, 그것도 어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당나귀라 그러나요 그걸? 네. 아무튼 나귀 새끼를 타고 굳이 왜 그렇게 입성을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인데 혹시 자막에도 나오면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같이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자 중요하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뭐 하셔서? 겸손하셔서.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다 라고 마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 왕들의 입성과 비교를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보통 왕들은 성에 입성할 때 전투용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 화려한 백마 같은 그런 말을 타고 가면은 내가 바로 왕이다, 내가 임금이다 라고 하는 어떤 왕으로서의 위용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군사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화려한 백마와 같은 멋진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마치 전쟁을 하고 귀환하는 왕처럼 예수님을 어떤 싸우는 그런 사람으로, 용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질 확률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싸우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자, 하늘에는 무엇이라고요? 평화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 평화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굳이 전투용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그냥 단순히 겸손과 평화만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사실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원래 이 스가랴에 있는 구절을 한번 좀 찾아가 볼 텐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약자 표시로 슥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스가랴 9장 9절. 구약 성경 1320쪽에 있습니다. 1320쪽에 스가랴 9장 9절 말씀.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기서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언급하고 있죠. 하반절에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보다 그 외에 뭔가 중요한 한 구절이 더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 보입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러라 라고 하면서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왕이 뭘 가지고 있고 뭘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감사합니다. 공의를 가지고 있고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형광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9절 말씀 중간에 진하게 좀 체크를 해두세요. 그 왕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나귀를 타시고 오실 이 왕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공의와 구원을 가져올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대략 연대기를 계산을 해보면 이 BC 520년에서 4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이루어진 그런 일들로 우리가 이 추정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가 그래서 회파되었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다가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과 함께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쌓으면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룰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되는 시기에 희망, 소망의 메시지로 던져준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9절에 말씀하시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 시점이 바로 회복의 때가 그 왕을 통해서 너에게 비로소 펼쳐지게 될 것이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오시는 왕이 9절 하반절에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그 왕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신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절인 10절 말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자, 여러분 오실 왕은 전투하는 말을 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병거와 말과 전쟁하는 활을 모두 다 이미 다 끊어버리셨기 때문이래요. 오실 왕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는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전투하는 말과 병거가 필요 없으십니다. 군용 투구와
칼과 이 활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시는 그 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인데, 그 왕이 새롭게 펼쳐질 그 시대의 왕은 구원과 평화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스가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 자, 그 이미지를 여러분 머리 한켠에 남겨두시고요. 나머지 반대쪽 머리켠에,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오버랩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좀 보이시죠? 자, 스가랴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화를 베풀어 주시는 그 왕이 그러면 누구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화가 이제야 이 땅 가운데 제대로 베풀어질 때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의 때가 곧 임박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환영하는 무리들도, 군중들도 이 모습을 알 수가 있었죠. 만약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셨다면,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군중들과 똑같이 우리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껏 환영했을 겁니다. 마음껏 구원자로 오신,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껏 환영하고 축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종려주일, 이날이야말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평화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때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종려주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고난받은, 이 순환을 받은 일주일 중에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내일부터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영광된 순간이 왜 예수님께 고난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영광스러움에 그쳐야 할 이 영광의 행차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후에 그 성을 보시면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흐느껴 혼자 우셨다 그 얘기가 아니라 크게 통곡하셨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크게 통곡하셨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조금 전까지만 바로 앞절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셨다면, 그렇다면 그 환영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이 백성에게 선포할 일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마냥 행복하고 기뻐하셔야 될 텐데,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슬픔을 참지 못하고 결국 폭발하셨대요. 폭발.
격하게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을 바라보시면서 격하게 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셨을까요? 그 이유가 43절, 4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4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신 이유는 이 성의 앞날을, 이 성이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로마의 군대들이 이 성에 곧 들이닥칠 겁니다. 토둔을 쌓고 사방에서 이 성을 압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3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로마에 함락당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민족을 잃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이들은 돌바닥에 메어치여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성전은 완전히 붕괴되고 주님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도록 완전히 그 성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놀랍게도요.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스가랴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고는 계시는데 정작 주님은 그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왕으로 오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자체에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환영하고 있는 저들의 환영이, 저들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환영하고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돌아서는 군중들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그렇게 바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입성이 그들에게 스가랴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영광의 행차 뒤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겉으로 볼 때는 스가랴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성취의 모습이었지만 정작 그 내용은 완전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심판의 칼날은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이방인들을 괴멸시키는 게 그 목적이 아니라 정작 괴멸당할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이고 오늘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내다보고 슬피 우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이 행차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기쁨과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고 온 인류에 대한 심판과 징벌이 진짜 성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정황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마냥 껍데기만 보시면서 나귀 타는 모습, 아 겸손하시구나, 그 겸손의 왕이 오시는구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구나, 여러분 그 겉모습만 보시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네, 예수님은 구원과 공의도 베푸시기 위해 오시지만 정작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배반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모스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책갈피를 좀 끼워 두시고 아모스 5장 말씀 한번 좀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9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말씀.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왜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마라. 지금 그 말입니다. 왜 기다리지 말라고 하죠? 너희들 지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기다린다고 하는데 왜 사모하느냐? 그날은 너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탄식의 날이 될 것이야. 너희는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날을 왜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마라. 지금 그걸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모스가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의 입성이 그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은 그들의 멸망을 내다보며 우시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가슴 아파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조금 더 어렵지만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몇 구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그들의 화에 대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화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 있으신 분 함께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23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다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면 3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왜 예수님의 입성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편이 아니라 그들의 적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적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 스스로가 원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적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두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의 환호를 바라보면서 마치 축제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있는 듯한 오늘 본문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마냥 기뻐하고 행복에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뒷장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스가랴에 예언된 말씀처럼 정말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축복을 위해서만 오셨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도 오셔서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눈물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함께 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예루살렘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우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매우 쉽게 아무런 감흥이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 그렇게 우리는 그냥 감동 없이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오랫동안 고통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성경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뒷장으로 몇 장만 좀 넘어가셔서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23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문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곧 잠시 뒤면은 한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의 모든 심판을 혼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친히 당하실 것입니다. 가장 극악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혼자 다 짊어지실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주님은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따라오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딸들아, 얘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고통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울어. 내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모든 죄와 허물을 지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는 자신이 육신적으로 고통당할 그 육신의 고난보다도 더 큰, 감당하지 못할 큰 슬픔과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더 있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예루살렘이 장차 받을 그 심판, 그들을 향한 한없는 애처로운 마음이 자신이 받을 그 고난보다도,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픔 때문에 너희들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울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그 백성의 심판을 위하여 애처로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께는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멸망은 이제 곧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마지막까지 내미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고요.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고요. 끝까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적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슬퍼하신 거예요. 마지막 고통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자신의 고통보다도, 고난보다도 곧 멸망 가운데 내버려질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시면서 슬퍼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말은 하고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그 고통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십자가에 그냥 그저 달려 돌아가셨거니,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그냥 단순화시켜 버립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이 박혀 있는 그 큰 대목과 같은 주님의 그 큰 슬픔을 우리는 잘 공감하지 못하고 잘 동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기쁨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통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것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지 다른 거 뭐 특별한 거 원하시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전체를 봐도 또 우리 인류의 교회사를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던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만 놓고 보셔도요. 우리 교회들 역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역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많이 섬기죠. 재물의 우상, 권력의 우상, 일의 우상.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이지 않습니까? 언약적인 충성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보다는 땅의 복을 더 탐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이 크고 깊으신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과 공감해서 또 동감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는 좀 연로해, 나는 좀 몸이 불편해 해서 한 주간 다 참석하는 거 힘들 것 같아, 뭐 그러신 분 딱 하루라도 좋습니다. 딱 하루라도 여러분 오셔서 많은 분들이 기도에 동참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 주간 가득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